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23편과 함께 시편 1편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애송하는 시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면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근데 그 복이라는 단어와 본문에 나오는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7번째 날 그날을 복주셨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복주셨다. 그 복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복과 똑같은 단어이고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은 다른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어떤 복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의인의 길이라고 말하고 의인의 성격과 조건, 의인의 삶의 특징, 그들이 누리는 복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불행한 사람, 성경은 그를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결국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선택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먼저 성경은 이 행복한 사람들의 소극적인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1절 보십시오.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인이란 말 히브리어로 레샤임이란 말인데 가치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표준이 없는 사람, 스탠다드가 없는 사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잣대가 없는 사람, 절대 기준이 없이 수시로 기준이 변하는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현대 용어로 말하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 이렇게 되어서 내 기준으로 내 것은 전부 좋게 해석합니다. 남들은 전부 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기분과 상황에 따라 조울 현상이 심한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매우 기뻐했다가 어떤 때는 사소한 일에 화를 굉장히 많이 내기도 합니다.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사람, 옳다 옳지 않다의 기준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주인공 보면 이반 까라마조프가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신이 계시지 않다면 나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 텐데, 절대 기준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살 텐데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그 누구도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정한 사람 등 뒤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태국에 가서 어떤 사람의 등 뒤에 손을 얹었다, 너하고 나하고 죽기 살기로 한판 뜨자는 겁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한국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얼굴에 침을 뱉는다,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가장 친한 사람을 만나면 얼굴에 침을 뱉어줘야 가장 친한 사이가 된대요. 참 이상하죠, 그렇죠? 우린 들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에 가서는 다른 인사, 다른 어떤 포옹보다도 얼굴에 침을 뱉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기준에 맞추고 살 겁니까? 나는 내 나라에 사니까 내 나라 기준, 내 나라의 기준은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유일한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걸 캔론,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은 잘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고, 내 마음대로 해도 누구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절대 기준이 없다면 어디가 죄고 무엇이 죄고 죄가 아닌지 기준이 없어집니다. 무엇이 진리고 진리가 아닌지 구분이 없어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달라집니다. 어떤 일에 어디까지 남을 칭찬해야 하고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겁니다. 비난과 칭송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절대자의 규범, 절대자의 법도, 절대자의 표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기준이 없다면, 우리에게 정확한 자가 없다면, 기준이 되는 기준이 없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면 그 어떠한 일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가 아니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비난해도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 없이 사는 사람, 악한 사람은 가치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한다. 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지킬 만한 것, 사람들은 지킬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외모를 잘 지키려고 생각합니다. 내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가 얻은 명예를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젊음을 지킨다고?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외모를 지킨다,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부를 지킨다, 글쎄요, 약간은 지킬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두고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 죄인, 핫타임이란 말인데 히브리 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에 있어서 야비하고 치사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 목표에서 빗나간 사람. 여러분, 죄가 뭐예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는 말가 관역에서 빗나가다, 목표에서 벗어났다, 목표 없는 사람, 목표가 빗나간 사람입니다. 정로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시골 사투리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도 종종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할 거예요. 지랄한다, 지랄한다. 지랄한다. 들어보셨죠? 지랄한다. 그게 뭐냐? 길을 지리라고 그랬는데요. 길을. 제 길로 가라, 제 길로. 제 길로 가라. 근데 질알로 가는 겁니다. 길이 아닌 대로, 길이 벗어난데 길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알로 간다. 지랄하는 말은 걸어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살아야 할 삶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지 않고 딴 길로 가는 겁니다. 아랫길로 가는 겁니다. 절대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정로에서 벗어난 사람의 삶, 뚜렷한 목표가 없는 삶, 나름 목표가 있을지 모르나 절대 목표가 없기 때문에 순간적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결국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갈 뿐입니다.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 오만한 자, 레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신앙적인 면에서 거룩하고 진실된 것을 하찮은 농담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시편 14편 1절에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의 생각을 쫓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소극적 행동 보십시오.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꾀를 쫓는 사람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사상, 악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한 교훈을 싫어합니다.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을 못살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아예 갖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를 짓는 사람과 사귀지 않는다는 말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과 함께 행동하지 않는다. 죄를 짓는 사람과 동업하지 않고 단절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죄를 짓는 사람과 우리는 단호히 단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게 무언가 생긴다고 해서 악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악한 생각을 갖고 있고 악한 생각을 늘 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1월 1일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근목자악이라고, 악인을 가까이 하면 그 악함이 나한테 배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생각이 난무합니다. 죄를 범하는 행동이 관영하고 만연합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이 빠진 사고와 계획, 하나님 없는 마음, 하나님의 눈과 통찰을 의식하지 않는 행동이 짙은 안개처럼 빽빽한 먹구름처럼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퍼붓는 장맛비처럼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주변을 꽉 채워 넘치고 있는 이 악한 길에서 우리를 지키는 길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 죄악이 습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뜻은 죄악이 넘치는 삶이 생활 습관이 되어 이제는 완고함으로 굳어진 상태, 이제는 죄를 지어도 무감각합니다. 마음에 어떤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언동을 자연스럽게 해댑니다.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눈꼽만큼도 마음에 그리낌 없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스스럼없이 합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쉽게 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표현하기조차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야 하나님을 믿어 내 뭐를 믿어라, 주먹을 내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행동을 서두름없이 하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범죄의 최고 숙련된 길, 죄 짓는 데는 기술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숙련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죄책감 같은 이런 생각들은 버린 지 오래된 상태의 모습, 오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지, 진정한 그들의 참된 자아상이 어떤지,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 그들의 행동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절로 갑니다. 2절,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즐거움입니까? 단순한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에요? 아니면 텔레비전 보는 거예요? 오락하고 게임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단순하게 물어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행복한 사람처럼 못 살고 있죠?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모하며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묵상이 뭐죠? 묵상.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가만히 묵념하듯이 말씀을 상고하는 걸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어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원어의 뜻은 입으로 중얼거리다는 겁니다. 소리내어 읽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되뇌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 문자 그대로 낮주 밤야, 밤낮으로 내가 행동하는 낮 시간뿐만 아니라 잠을 자는 밤 시간에도 나의 인격의 모든 삶 속에, 내 생활 모든 일거수일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온통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세상의 일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못합니다. 돈 버는 재미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걸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다른 말로 말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만 즐거워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기쁨의 전부입니다. 율법을 최우선으로 산다. 말씀을 제일 먼저 둔다. 무엇보다도 대체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는 나 육신의 양식도 안 먹겠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와라고 말할까요?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제가 성경을 잠깐 찾아보았더니 여호와라는 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이야기할 때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람을 전투해서 롯을 구해내고 돌아왔을 때 굉장히 어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올마이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태어나고 3장 모세가 나이가 40살이 되었을 때 호렙산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그때 못 간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 못 갑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못 간다고. 80살 때 죄송합니다. 80살 때 40년 광야 생활하고 80살 때 호렙산 가시나무 뜰기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40년 전에 제가 살인한 사람 아닙니까? 못 가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할까요?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에 너를 보낸 자 나를 하나님께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 한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있는 분. 그래도 15절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표본이라. 나의 이름은 영원하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순간에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순간에만 나에게 큰 힘이 되고 한순간에만 내 빽이 되고 한순간에만 나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의 힘이 되시는 분. 그렇습니다. 초월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한순간에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옛날의 사람에게도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일을 살아갈 미래의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떤 율법? 영원한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행복한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아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절 가보겠습니다. 저가 누구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행복한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요사이 아이들 말로 시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심나무라고 그랬죠. 나무의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물입니다. 근데 시냇가에 심겼다는 말은 그 나무가 언제든지 푸르고 청청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중얼거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것이고 소출의 풍성함을 얻을 것이고 그의 모든 삶이 형통한다고 말합니다. 형통이란 단어 요사이 말로 뭐예요? 대박입니다. 대박. 어디 가서 대박 나라고 그럴 때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새는 무슨 개업집에 화분을 보내면서 대박 나세요라는 말 붙이죠. 대박 나세요. 형통하세요. 수준 있는 사람 만사 형통입니다.
대박 인생,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인생,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난관과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어려움이 옵니다. 난관이 옵니다.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변화무쌍한 불순한 일기와 기후, 환경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에 뿌리를 뻗치고 있는 까닭에 그는 항상 푸르고 청정합니다. 슬픔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낭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종래는 마치 승리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모든 것 안에는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보편적인 일들이 믿는 사람에게도, 행복한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그 괴로움과 슬픔이 이 행복을 결코 삼키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시편 1편이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 연상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신방할 때 이 말씀을 자주 읽곤 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함으로 그는 외톨이로 살아갑니다.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쓸쓸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종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것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잘 들어보십시오.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더위가 와요. 강변에 뿌리를 내린 나무에게도 더위는 옵니다. 그러나 더위는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가뭄이 옵니다. 가뭄이 옵니다. 그러나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실이 거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오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주의 법도와 율례를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 되어 하나님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악한 사람의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지만 대조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악인은 어떻다는 겁니까? 악인은 물가에 심은 나무 같지 않다는 겁니다. 악인은 풍성하지 않다는 겁니다. 악인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그건 의인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의인들이 가장 최종적으로 집합하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에요. 여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은 큰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징벌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은 분리의 날입니다. 마치 마태복음에 이야기하는 대로 양과 염소가 분리되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주께서 분리하듯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 세상에서는 참 힘들고 어렵게 산 것 같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상을 받을 것이고, 넓은 길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온 삶은 그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비극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금년 한 해 동안도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